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목사님 오셔서 강건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을 동경 저희 교회까지 모시고 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는 일반 교회인데 이제 관심이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있어서 4월 20일이 되면 또 부활절 때 그럴 때에 또 4월 27일 그때에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은혜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데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동광 농인교회 동광교회 농인교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일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있죠.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일본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적지만 거긴 신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1년 있어도 안 오고 2년 있어도 안 오고 3년 있어도 안 와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주재관으로 파견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은혜를 주기도 해요. 한국 사람 앞에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동경이고요. 오사카는 여기쯤 돼요. 거기 이제 일본이 지진도 많다고 하지만 동경이나 오사카 그리고 여기쯤 되면 여기가 오사카, 여기가 동경. 넓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신직구라 그러나 아무튼 3시간 KTX처럼 된 거를 타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밤에 심야를 타면 그건 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도 적고 연락처도 적고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해 두었다가 밤에 시간 맞춰서 9시에 만나서 표를 점검받고 그래서 이제 통과해서 타고 가게 되는데 밤새 달려서 7시간 7시간 가깝지 않아요. 7시간, 8시간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버스 타고 간 적도 있고 막 버스를 타고 가니까 막 녹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제대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싼 대신에 10,000원 정도 해요. 한국.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신이라는 글자예요. 신. 한국을 보면 교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각각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모든 신을 이 하나로 사용해요. 신, 하나님도 신. 복이 있다. 그래서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것도 신이라고 하고 또 마리아도 신이라고 하고 교회도 신이라고 하고 또 나무에 무속신앙처럼 하는 것도 신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신이라고 해요. 절처럼 생기고 신사에도 신이라고 해요. 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가기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신사도 있고 불교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신이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일본 용화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좋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변론이 났는데 교회도 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불교도 신입니다. 여기는 망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깊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다? 그렇다면 오라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고. 유령은 수화를 어떻게 해요?
유령은 이렇게 하죠. 일본은 이렇게 수화를 씁니다. 유령. 그림처럼 그 고스트에 보면 그 그림을 쓰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유령이 되나?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믿다가 방황하다가 노숙자처럼 그렇게 세계를 떠도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나 계속 또 따라다니는 영혼이 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떤 길로 갈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죽으면 평안함이 없다. 건강해서 여행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건 좋지만 60, 70, 80쯤 돼가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장례 하는 그 묘지예요. 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죽으면 산 묘지로 우리는 가잖아요. 산에 쭉 해서 이제 납골당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도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도시 안에 납골당이 있어요. 저렇게 죽으면 그렇게 저기다가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일본에는. 장사를 지내면 운이 없다. 장례식장이 옆에 있으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 교회로 빼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동네에다가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농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농화교회입니다. 그래서 농화교회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죽으면 장례 비용을 제가 무나요? 전 못해요. 장례 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담이 없다고요? 그러면 농인교회에 거기 이제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러면 죽으면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하고, 그래서 매주 교회에 다니면 믿음 엉터리일 수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를 치러서 화장해서 그 뼈를 납골당에다가 안치합니다. 안치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본에는 이제 교회를 찾아서 와서 그 무덤, 묘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옆에 장례 치를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 생각도 같다고. 그래서 장례 그 문화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제 일본 문화는 그 장례에 대한 그 문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전도 조금 보류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인 그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그 교회당을 빌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침에는 9시, 11시, 뭐 2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예배실을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로 해서 마침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 X표 친 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실이 비는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4번 잡고 2달 정도 필요해요. 2달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방이 좋으면 뭐 일반인들이 먼저 다 예약을 해서 잡으니까 그래서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비는 시간을 또 잡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빌린 그 방은 좁아요.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처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매월 월세를 내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려요. 방이 아니면 교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장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리고 농화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는 정말로 넓게 그런 곳이 없고요. 신사나 뭐 절 이런 데는 넓지만 대부분 넓지 않아요. 좁아요. 큰 절 같은 데는 막 웅장하게 크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알지만 그 부목사님들 뭐 또 개척하는 거 그거를 원하지만 교회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개척하기 위해서 100회 이상 막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용도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단번에 거절당해요. 그래서 월세를 내도 안 빌려준다. 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찾다가 겨우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는 막 상처만 받고 굉장히 교회를 잡기가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 전도도 필요한데 한국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해도 저희는 이제 농마인 모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생 정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은 정말 심하구나. 월급도 없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냥 매주 저는 가리키고 모이고 또 가리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사리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청인교회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죠.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언제부터 사례비를 받습니까? 하면 아니요, 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놀라죠. 믿기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돈을 생각한다면 살기는 정말 어렵고 포기를 해야 되죠. 근데 돈보다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저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땅값이 비싸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그러나 기쁨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한 건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뻐함으로 묵묵히 저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끝난 후에 오후에 쉬는 시간에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편의점 아시죠? 편의점 삼갑 김밥이나 이런 걸 컵라면 이런 거를 각자 사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2시에서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찻집으로 가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1구간, 2구간, 3구간 그 요금이 다 각각 달라요. 180원, 200원, 330원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이 교통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330이면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면 660이 되잖아요. 3,300 하면 왔다 갔다 하면 감사원금까지 하고 헌금하려면 보통 17,600 그리고 또 내가 점심이라도 먹으려면 하루에 12,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15,000원을 쓸 때가 있고 그래서 밤 늦게 이제 저녁까지 먹고 가려면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넓기 때문에 가자 해서 다 같이 가서 먹고 즐길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일본에서는 10,000원에서 16,000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농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감을 느끼죠. 한국에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지 않아요. 일본에는 굉장히 누가 내줘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한번 내면 나는 미안해서 또 그 다음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같이 내면은 부담감을 덜 갖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준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주면 부담감이 덜 느끼겠죠. 아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본문 말씀에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서로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서 똑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것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똑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보이기도 어렵고 누가 와도 포기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나 연합하면 만약에 의지 나를 의지한다 나를 의지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나를 생각하고 살면 기쁨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 기쁘면 미소가 지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미소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꼭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지키며 붙잡는 여러분 교회로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흥하고 함께 연합하며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동강 농아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매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지키면,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사랑도 생겨요. 서로 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모일 때 서로 갈등하는 것도 없고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가 되면 굉장히 좋죠. (10년) 동안 이제 농아인 교회 목사님인데 웃으면서 있지만 좀 얼굴이 추워 보인다. 그러면 그 얼굴만 봐도 약간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히 그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 딱딱하다. 그래서 자꾸 만나면서 근데 이제 일반 교회를 갔는데 자꾸 만나다 보면 목사님이 웃으면서 환영해주고 또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기쁨을 자꾸 주다 보면 자연히 웃음이 넘치죠.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하는데 사랑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사랑보다는 좀 이렇게 얼굴을 딱딱하게 하고 웃음이 없을 때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데 좀 웃음을 얼굴을 밝게 하면서 섬기는 그쪽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고 계속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잘 섬겨야 되는 게 필요하죠. 따뜻하게, 편안하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좋죠. 뭔가 도와드릴 게 있나 하면서 얼굴을 밝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죠.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나요? 카드를 갖고 다니나요? 필요할 때 갖고 다니게 되죠. 물건도 사고 할부도 하고 그렇게 늘 소지하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늘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1년, 2년, 3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충성하는 것은 봉사하는 그 마음, 겸손함으로 해야 되죠. 겸손해야지. 만약에 교만하면 누구도 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겸손하게 해야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앞에도 있었군요. 제가 몰랐네요. 이것은 뭘까요? 사람의 뇌예요. 전에 제가 뇌 수술을 한번 받았잖아요. 작년 11월 전에 몸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아픈 게 없었는데, 그리고 구토도 안 했는데, 어지러움증도 없었는데, 건강했는데, 친구가 함께 걸어가면서 밀쳐가지고 부딪혀서 근데 그때도 느낌을 잘 몰랐거든요.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자꾸 부딪혔어요. 그리고 여자분 옆에로 걸어가는데 똑같이 자꾸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자꾸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데 아침 6시에 일반인이 앞에 가고 있었고 쟤는 뒤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나쁜가? 그래서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서 오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됐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뭐 저린 것도 아니고 자꾸 왜 다른 길로 삐뚤어 가지?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몸이 아프지 않은데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제 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구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어지러움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두통도 없다는 말이죠. 아직 젊으신데 그러나 한번 CT 한번 찍어 보실까요? 그래서 CT 검사를 했어요. 1시간 후에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종양이 있다고,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였어요. 종양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기에 있었어요. 소뇌 쪽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뇌는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이거 똑바로 못 가고 자꾸 비틀비틀 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저장을 하는 그곳이 여기인데 막 이제 저장을 하는 곳이고 소뇌.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큰 병원, 유명한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CT 사진을 제출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MRI 검사를 이제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쭉 검사를 하고 나서 보니 의사 선생님이 큰일이다. 이건 작은 게 아니다. 큰 수술입니다. 어려운 수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2.2cm 같으면 굉장히 쉬운 수술인데 저는 한국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건데 일본은 되게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5cm 아주 큰 수술이래요. 근데 이제 일본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놀랐거든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에 고마웠어요. 한국으로 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의술이 더 낫습니다. 일본 의술보다는 한국 의술이 더 나아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술을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더구나 소통하는데도 이제 한국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요? 보호자는 안 돼요. 환자만 간호사의 간병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라. 그래서 한국에는 보호자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병원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은 어땠냐면 그래 그렇구나. 지금까지 10년, 12년 동안 뇌에 종양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종양이 생겼나. 그래서 이 종양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또 이제 형제 자매 제 친척들은 수술비가 너무 비싸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수술비가 700만 원? 보험 있어요? 아니요, 보험 없어요. 건강보험이 저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는 맡기고 기뻐하면서 돈 없어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봤으면 아마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뇌수술 전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작년 12월 24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24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그러면 12월 19일 날 입원을 해서 제 딸이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간병도 받게 되었고 또 돈 병원비도 걱정이 됐지만 일본에서 듣고 또 후원을 해주셨고 큰 돈은 아니지만 후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름도 없이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수술을 한 후에 완쾌를 했고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퇴원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것에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수술 후에 솔직히 말하면 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절개해서 보면 100분의 90% 근데 10%만 생명 10%만 소생 확률이 있는데 보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제 것이 아니에요. 10%도 아니라면 만약에 10%에 불평했더라면 어떻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고 그랬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3월에 와서 다시 검사 받으십시오 했을 때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잘 됐고 완치가 됐습니다. 빠른 쾌유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늦게 완쾌를 하는데 굉장히 치유를 빨리 받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붙들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강 농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듣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